이름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들을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나안에 들어간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을 들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태양을 멈추게 했던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체험했던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나누었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그런 모세의 뒤를 이은 리더였고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간략한 부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들을 조금씩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는 좀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배워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원래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구원이라는 호세아라는 원래 이름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름 비슷하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후에 예슈아라고 바뀌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어 불렸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성경 가운데서 찾게 되죠. 어찌되었든 이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의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맥락을 이루는 이름이다라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안식을 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한 성경의 상식을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신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여호수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신앙은 따라합니다.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창세기에 있는 그런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게 완벽하게 태어나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정말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40년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훈련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 고민하고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아직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를 따라 모세를 섬겨가면서 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다져지고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충성되고 성실한 자세로 모세를 섬겼고 모세를 배웠습니다. 훌륭한 부하가 되어야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도리를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에 군림하기만 하는 사람은 올바른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저는 우리 중등부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따르는 섬김에 그리고 충성됨에 성실함의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잘 섬기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팔로워들이 될 수 있기를, 충성된 성실한 팔로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에게 나의 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가 체험하면서 그 경험들을 축적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그가 훈련되어졌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목사로서 또 선배 목사님들께, 담임 목사님께 이런 목회에 대한 것들, 목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배워가면서 체득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제가 저에게 맡겨진 양들을 또 케어하고 인도해 나갈 때 그때 더 어려움들을 겪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시간, 우리가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으로서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충성되고 성실하게 모세를 잘 섬겼던 그런 성품을 보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실하지 않으면 실력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훈련되어지고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게으른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일반 회사나 또 학교나 직장도 마찬가지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회사도 든든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것만 챙긴다면 어떻게 그 회사가 튼튼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든든하고 정말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그러한 충성스러운 성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을 악용해서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나쁘게 사용하는 그런 수준 낮은 리더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워라벨이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좋은 것입니다. 일하는 것과 그리고 내 라이프를 즐기는, 내 생활을 즐기는 그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워라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밸런스를 지킬까요? 워킹, 일하는 것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내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모습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말 당연히 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나의 것만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중등부만큼이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충성되고 성실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디서나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청렴하며 헌신적인 사람이 되자. 청렴하며 헌신적인 사람이 되자.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각 지파별로 토지 분배를 하는 일들이 앞으로의 성경책에 쭉 나올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그런 정복 전쟁 못지않게 내부의 갈등이 빚어져서 서로 분열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미묘하고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죠. 내가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내가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정말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탁월한 행정적인 그런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정말 은혜롭게 처리하는 부분들 볼 수 있게 되죠.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두의 기업의 분배가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는 사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좋은 거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한 리더였다는 것, 그리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많은 리더들, 많은 지도자들은 어떤 공적을 쌓으면, 그리고 어떠한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자신이 다 차지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바쁩니다. 그게 어쩌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것, 그리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사실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의 관심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그것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충성되고 그리고 청렴하며 헌신적인 여호수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의 어떠한 일들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조금 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일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삶의 지혜인 것이죠.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 그들이 먼저 조금 더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 그리고 각 학년의 대표들, 그리고 각 반에서 리더를 감당해 나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조금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한 마음으로 전진하여서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한 번 더,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전사로서 여호수아가 처음 전쟁에 나간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로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적과 처음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호수아는 그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있는 상식과 내 있는 경험들을, 나의 것들을,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그것으로 종합하여서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결단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단력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숫자, 그리고 전투력, 병기의 우세, 무기의 좋고 나쁨,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그의 결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의 정말 신실한 영적인 결단력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의 베이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12 정탐꾼 파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1세대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발점이 되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첫 단추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하셔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거인족들이 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딱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결단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력이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단력입니다. 내가 세밀하게 판단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세상적인 결단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결단력은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과 여건보다 더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결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성경에서 말하길 우상 숭배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옳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여호수아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고 그러한 결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은 철저히 믿음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할 것 따라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영적 리더가 되자. 책임 있는 영적 리더가 되자.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할 것 바로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에게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자라고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너희들이 다 여호와를 떠난다 해도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기에 너희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 다수결의 원칙이 어긋난다고 해도, 너희가 다 그것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길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러한 믿음의 리더들이, 영적인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먼저
헌신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신앙의 삶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따라합니다.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그렇습니다. 리더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자기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가문 자체가 멸문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과 동시에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서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부터 먼저 기도하고 나부터 먼저 순종하고 나부터 먼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여호수아로부터 신앙의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저녁에 주님 한 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힘차게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 찬양받으실 주님 가능하시다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들으소서 주님. 주의 나라 사랑.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악기로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로서 세워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귀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피로는 사라질지어다.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저갱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풍성히 임할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의 영육간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복주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우리 부산 영락교회 중등부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과 새신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